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 이제 성이 같은 이제 지역 사람들이 같은 이제 조상 밑에서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도 12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도도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세우려고 할 때 12명이 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2명 중에서 사사기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드보라, 또 기드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 이 세 사람이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드보라와 그리고 기드온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근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이 나시린으로 키우라. 그렇게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사람과 좀 특별하게 다르다. 그래서 나실린이고 출생기부터 자랄 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 다음 17장 딱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사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삼손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선을 못하는 겁니다. 12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땅이 크고 그런 데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15장 읽어보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도 블레셋에게 분양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이제 삼손이 그렇게 사고를 치고 사람을 낙이 특별히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유다를 찾아가서 너희들 삼손을 잡아서 갖다 바치라. 블레셋이 유다 사람에게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꼼짝없이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중을 모아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 때문에 유다도 그 큰 유다도 장자 같은 유다도 꼼짝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이 민수기 33장 50 말씀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남겨둔 그 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면 문제가 없지만은 그냥 놔두면 뭐 다음에 하지 이렇게 놔두면 그것이 언젠가는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문제를 풀고 가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를 그냥 제껴놓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옆구리에 가시나 또 그들이 신들의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쫓아내기는 원하지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몸이 아프고 또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연약하면 힘들다고 막 온 집에 식구들한테 다 짜증 부리고 자기만 아픈 게 아니라 같이 아프자. 네.
물귀신 작전으로 내만 아플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을 달달 볶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면 내가 짊어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통하여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셔서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가 1950년부터니까 전쟁이 일어나고서부터 되었으니까 거의 한 70년 좀 넘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만드는 나라가 뭐 소련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 전자 기술도 발전하고 반도체도 발전하면서 군사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전 세계 폭탄이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창원에 가면 산들이 있거든요. 산이 있어요. 이렇게 창원도 이렇게 지금 계획도시고 거기가 군수 기지입니다. 무기를 만드는 그런 비행기 만들고 무기 만들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분지처럼 속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 산에 불을 다 타가지고 그 안에 폭탄, 탄약 그걸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북한 때문에 힘들고 방위비도 많이 쓰고 젊은 사람 군대도 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방법도 될 수 있구나. 다 무기 좀 달라고 폭탄 좀 달라고 미국도 쩔쩔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mm 밖에 포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쌓아놓고 삽니다. 다른 나라는 쓰려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또 뭐 무기들도 우리가 뭐 탱크도 만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그걸 합류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보게 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 삼손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삼손을 세우신 겁니다. 삼손이 이제 자라가면 청년이 되고 청년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결혼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걸릴 때마다 삼손은 누구하고 문제가 되면 여자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하고 문제를 생기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그러면서 점점 싸움이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입니다. 삼손이 잡혀서 이제 드릴라에게 속아서 이제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막 자꾸 조르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지 않는다. 내 머리를 밀어버리면, 머리를 깎아버리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얘기해 주는데 그 다음 그 밤에 와가지고 머리를 확 다 밀어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졌습니다. 잡혀가지고 두 눈을 빼고 또 묶여가지고 끌려갈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그리고 우리 신다곤이 삼손을 잡아서 우리에게 붙여줬다. 우리가 전쟁 이겼다. 그러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각 도에 있는 모든 그 지휘관들 또 다스리는 사람들 또 뭐 귀족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 집에 남자가 가득하니 블레셋 방배들도 함께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나무들도 3000명 가량이 다 삼손이 저주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그 재롱을 보고 그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다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지휘관들이나 장군들이나 귀족들이나 또 관리들을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다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가 있는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면 자꾸 이제 기생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 삼손이 기생을 좋아하는가? 뭐 충분히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술집이라고 하는 것, 기생이 있고 뭐 술이 있고 그런 데는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면 잠잘 때가 어디냐면 이 주점에 가서 자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남은 나라 가면 우리가 누구네 집에 가겠습니까? 할 데가 없거든요. 어디 간다고요? 호텔 가거나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그네를 위해서 지어진 집, 그게 주점이에요. 중국 가면 주점이 뭐 안 되죠? 호텔이에요. 네. 주점 사람, 저 집 술 파는 집이나 그런 생각 아니라 그 집은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기도 보면 기생도 있고 술도 팔고 뭐 그렇게 하면 거기는 이旅館이나 호텔이나 여행객들이 묵고 장사꾼이 와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정보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거기에요. 거기 가면 숨기도 좋습니다. 왜? 다 외국인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 술집에 가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 팔 데가 없으니까요. 다 저기 여리고 사람들인데, 근데 그 술집에 가면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다른 사람 말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수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바깥에 돌아다니면 뭐예요? 간첩이에요. 옛날에는 간첩이 어떻게 온다 그랬죠? 간첩 잡는 방법. 새벽에 띠을 맞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그런 간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묵을 데가 없어요. 날씨도 다르고 힘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 그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제 여관이나 이런 데 갔으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제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점점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겨? 우리는 블레셋과 상대할 수 없어. 그러면서 늘 주눅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한번 싸워서 이기니까 아이고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 삼손이 그랬다며 참 속심하다고. 우리가 못하는 일을 삼손이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또 여를 잡아가지고 막 꼬리를 묶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이 집 저 집 불태우고 가손이 불태우고 곡식도 불태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삼손이 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왜? 그 사람 우리의 보복을 할까 싶었어. 한편에는 아이고 참 속심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깨어가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이 땅을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민족 혼을 깨우고 또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점점 이제 있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삼손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욕하고 삼손을 손가락질하고 삼손이 저렇게 날뛰더니 결국은 분열이 빠지고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구나. 그래 욕하지만 끝나고 나니까 그 방금
블레셋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 뒤에 고위층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한동안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삼손을 쓰셨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삼손을 노하기도 하고 여자만 좋아하고 또 뭐 가서 또 속고 뭐 이렇게 되었다 그러지만 다 끝나고 보니까 아, 일이 점점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몸을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드릴라,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드릴라가 삼손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드릴라는 첩자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가 삼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만 가르치면 은 1,100개 그렇게 내가 주겠다. 네 사람이나 우리 각각 1,100개 주겠다.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몫 크게 챙겨줄 테니까 네가 삼손을 통해서 그것만 잘 정보만 빼내면 우리가 잡으면 돈 줄게. 그 드릴라가 블레셋 주자가 자기는 유다 사람하고 결혼할 이유도 없는데 돈이 생긴다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드릴라는 요염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혹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무너진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 내가 목숨 바쳐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같이 죽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유혹과 시험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바꾸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는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삶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삼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주의 나라를 세울 수 있으니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결국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였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이기게 하셨고 또 그것을 견디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라며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들이 흔들릴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흐려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며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송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